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중고차를 이렇게 사기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사기를 쳐놓고 이제 환불을 요청하면 사기당한 사람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절대로 환불을 안 해줘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법이 피해자의 편보다는 어떤 사기치는 사람들의 어떤 기술에 오히려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잡기 시작하는데 법적으로도 잡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공론화, 인터넷에 어떤 얼굴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 돼서야 이 사기치시는 분들이 죄송하다고 또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리고 환불을 하겠다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불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환불해주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약속하고 사진 찍고 다 했지만 또 약속을 해도 또 그 일을 다시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또 사기당한 사람을 만났더니 또 그 사람이 사기치고 있었고 또 그 회사가 사기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이건 당연히 우리 옆에 형도 했고 위에 사수도 했고 아래 일하는 모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걸렸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척하는 거지 인정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남의 말에 인정하는 것,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제 자신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인정하는 것이 마치 지는 것과 같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그 마음 때문에라도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존심이 상할까요? 내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나쁜 일을 해야 죄인이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중요한 사람, 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이 생각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결국 내가 높이 올라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 올라가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까지 덤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땅 속으로 빠져 죽었고 또 향로를 가진 250명도 순식간에 타 죽었습니다. 또 그 향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향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향로를 쳐서 제단의 덮개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제단의 덮개가 이미 있었지만 250명이 하나님께 덤비다가 불에 죽었다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나올 때 이 제단의 덮개를 보고서 아론의 계열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고라의 반역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시각적 보조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남의 자리나 남의 위치를 탐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인정하고 지금의 자리를 인정하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리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 지금 서 있는 자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인정하고 만족해야지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 잘 살고도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은 결국 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실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행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남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 사람까지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좀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그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바뀌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하고 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란과 문제가 일어나는 그 시점은 결국 서로 간에 남을 탓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탓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 또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잘못이 없으니 당신 탓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당신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이 죽였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고라와 또 그 무리가 일으킨 반역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아론과 모세가 했다라고 비난하고 치려고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당시에 폭탄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또 화염방사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재앙들을 보고도 수많은 역사들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가 각박해진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V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합니다. 또 현 정권은 전 정권을 탓하고 전 정권은 현 정권을 탓합니다. 또 비리가 나와도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지어도 남의 잘못이다라고 남의 탓을 합니다. 잘못되어도 남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또 고소와 고발과 무고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남의 탓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낮은 자세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남 탓과 원망과 불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더 많이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다 심판하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제는 주님도 어쩔 수 없으실 것만 같습니다. 제가 모세와 아론이라면 주님 진짜 이번엔 좀 제대로 혼내주십시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45절의 후면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엎드리고 또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이들이 무려 3번이나 엎드립니다. 3번이나 살려달라고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억울할까요? 이들이 더 억울했을 것입니다. 누가 더 화가 날까요? 이들이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죄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막아달라고 또 다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듯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민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 땅이 아직까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에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살리기 위해서 이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겁없이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의식을 행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향로는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를 밖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사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또 시체 근처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다급한 마음을 알렸다는 것이죠. 아론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 라고. 그러나 아론 역시도 모세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율법도 중요하지만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보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오직 백성을 살리는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죠. 시체와 산자 사이에서 향로에 향을 바침으로써 그 연병이 멈춰졌다는 것이죠. 아론이 목숨 걸고 백성을 위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지만 이 재앙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고라 무리가 분향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던 것과 다르게 모세의 명에 의해 대제사장 아론의 분향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결국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결국 이 말씀을 믿고 이 율법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정당성은 두 번째로 또 입증되었으며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고난이 있고 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거나 목적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살리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어제 김효선 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갈 수 없는 자리, 만나기 힘든 자리를 그분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지에 가서 그것도 공산국가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죽을 것 같아야만 갈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새롭게 주어지는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시고 또 장애인들을 돕는 일이다 보니까 교회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공산국가에서도 그냥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괴롭히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둔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이 나타날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구나. 또 그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 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채워지는 마음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또 주님이 주는 기쁨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국 우리를 생각하다가 나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내 잘못과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돌이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살리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살리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